13쪽도 될 것 같습니다. 중향국에 있는 보살이 이제 함께 유마거사의 처소에 와서 같이 법문을 정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사바세계 보살들의 이제 10가지 특징이고, 사바세계 보살들을 위해서 사바세계 부처님은 어떻게 법문을 설하는가, 이런 이제 대화를 연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소이자하 차 사바세계는 유 14선법은이 제여 정토지 소무유 하등이 십이요 이보시 서빈궁 이정계 서회금 이인요 서진해 이정진 서혜태 이선정 서난위 이지혜 서우치 설제남법 도발란자 이대성법 도라경성자 이제성건 제우덕자 상이사섭 성치중생 이시십이요 피보살왈 보살 성치기거 거차세계 행무장우 세우정보 유마일은 보살 성치팔법 거차세계 행무장우 세우정보 하등미팔 요익중생 이불망고 대일체중생 수제고뇌 소작공덕 진시질 등신중생 경하무예 어제보살 시지여불 소미문경 문지불의 부여성문 이상미래 물질이몽 물고길이 이어기중 조기신 장생기과 불송피단 항일일심 부재공덕 시팔법 유마일 문수사이 어대중중 절시법시 백천증인 결발안효가 장상사오신 십천보살 무생거리. 자,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단을 마치는 부분입니다. 자, 13쪽에 다시 가서 사바세계 보살 10가지 특징이죠. 자, 사바세계 보살들은 14선법 10가지 일에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 있어. 그 나머지 모든 정토에 이런 선법을 실행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중향국이라든가 다른 정토에서는 이러한 10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실천 수행 방편 법문이 없다. 꼭 사바세계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사바세계에 이런 것이냐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여러 가지로 참 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방법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바세계만이 이런 10가지의 선법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법이 10가지 선법은 무엇이냐? 여기 10선법인데 보통 우리가 10선법을 이야기한다면은 10가지 나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10선법이지만 여기는 보살도의 10선법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또 부처의 그 10선법은 10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육바라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생의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 그 방편 법문을 실천하는 것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보시서 빈궁이요. 보시행을 통해서 일체의 빈궁을 다 해결하도록 한다. 빈궁은 이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시행을 통해서만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사회 뭐 경제생활 같은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이 보시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일을 행하는 것도 보시행이지만은 일을 하는 거기에 대한 보수도 다 보시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모든 나눔도 보시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보살도의
그 모든 보시행이라는 것은 생명의 나눔이다. 그것이 이제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나눔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보시로도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명 그 자체의 나눔을 모든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 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함께 좋은 생명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빈궁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가난한 것이라 이런 것은 부족하다는 뜻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보시행이 바로 사바세계의 보시행이다. 또 정계로서 회금하고 이 청정한 지계인데 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법을 실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악법이 되면은 전부 다 신구의 삼업으로 생사의 윤회에 떨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계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금은 계율에 위반되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업을 지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게 하는 힘은 바로 정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출가인들이나 재가인들이나 불교인들에게 보살계를 설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정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내용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인욕행으로서 섭진해하고 인욕행을 실천하는 그 법문을 제시해가지고 성내고 화를 내므로 해서 악업을 짓는 모든 인연들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정계는 지계고 보시, 지계, 인욕이죠. 그죠? 인욕행.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바세계에서 인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가 사바세계의 인토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바세계는 고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고를 참지 않고서는 이 사바세계의 삶을 살 수 없는 세계다 해서 인토란 말 쓰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참는 것을 수행의 가장 근본으로 두고 있죠. 그죠? 세간에서도 모든 인욕행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처신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지혜로운 인욕이다. 인욕의 아공, 법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욕행이고 세속에서 인욕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인욕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으로서 het해요. 정진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것인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길이고 정진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물이 항상 흘러가는 것처럼 정지된 상태가 되면은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생명을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정진이다. 선정은 선난이요. 어지러운 여러 가지 삿된 생각들을 잘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힘을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선정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이런 의미지만 본래는 본래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입니다. 또 지혜로서 서우치하고 중생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을 모두 다 지혜로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지혜는 바로 반야의 지혜니까 반야의 지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여 본심으로서 선정은 본심이고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제, 난법, 도, 판란자하고 일체의 어려운 그 난법이라는 것은 교화하기 어렵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판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판란이라는 것은 삼도판란이라는 말 쓰죠. 그죠? 사막도, 지옥하기 축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막도라고 그러죠. 사막도의 중생은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무간이라는 것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사막도를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 지옥의 중생은 이 공간이 간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간격이냐면은 지혜의 광명이 이게 비쳐 들어가야 들어가는데 지혜의 광명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지혜의 광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사는 중생.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쓰도록 제시해줘도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간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에 있는 중생은 부처의 지혜, 광명, 좋은 선법을 제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 이게 사막도고, 또 무엇이냐면은 이제 삿된 사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활락가에 너무나 즐거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 또 장수천에 있는 사람들. 오래 그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그냥 완전히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수용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판란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삼도 판란에 있는 중생들을 좋은 방편법문으로 해서 그 정법을 바르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 대성의 법으로서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화하는 것. 이렇게 모든 성공 공덕으로 해서 덕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무덕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덕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살도의 모든 것은 지혜와 자비행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고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덕행이 없는 거죠. 이게 공덕의 힘을 부족하지 못한 중생들을 좋은 성근 공덕으로서 제도하는 일이 바로 보살도의 정토를 이루는 보살행이다. 또한 항상 사서법을 실천해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서법은 보시행하는 거고 애어하는 거죠. 보살의 사서법과 사무량심은 보살도 실천의 이제 덕목인데 남을 이타행을 하는 것이고 동사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사서법 가운데 육바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항상 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그 마음가짐으로서 이제 같이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잘난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생의 어깨, 눈높이에서 함께 보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들을 성취한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실천을 법을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10가지를 통해서 십선법을 실행하도록 한다. 자, 정토에 왕생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십선법을 통해서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달아서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가 따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토라고 하는 데 대한 정토다. 이런 말이죠. 애토라고 하는 것은 물들어 있다. 오염된 이곳을 말합니다. 이게 더러움으로 오염된 세계다. 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토는 청정한 곳이죠. 그죠? 청정한 곳. 자, 이건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사막도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오염돼서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세계가 중생이고, 불심은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이죠. 그래서 중생심과 불심은 궁극적으로 불이 있는데 정법으로서 우리가 여법하게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불심이 되고 사법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고집을 피우고 하면은 사법이 되죠. 그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애토가 되고, 그래서 정토와 애토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보살들은 여기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이 이제 말합니다.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어떠한 법문을 수행하고 실천해서 사바세계에서 행무창욱하는 것은, 창우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사바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악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것을 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정토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중앙국에서 온 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유마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살이 성취팔법 어차세계에 행무창우하여 생우정토입니다. 이렇게. 사바세계의 보살들은 8가지 이렇게 불법을 실천 수행해서 사바세계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고 부처의 정토, 부처의 청정한 정토의 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정토에 왕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사바세계에서만 수행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행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법문이 부처의 방편 법문이고,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을 여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 정토를 이룰 수 있고 왕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왕생이라고 하니까 가서 태어난다 이런 말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극락정토의 왕생이라는 이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왕생이라는 말은 내가 전도 얘기했지만 이건 원생입니다. 원생. 그래서 원생신이다 이렇게. 원력의 보살이 원력을 세움으로 해서 자신의 원력을, 신심을, 모든 의심을 없애고 알심을 함으로 해서 수행이 되죠. 이게 전부 다 보살도 실천 수행이죠. 원력과 신심과 발심과 수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곧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발심 수행, 이게 바로 자신이 중생심에서 불심, 정정한 불심으로서 자신이 왕생하게 하는 일은 바로 원력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을 부처의 정토의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생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왕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러면 뭐 어땠습니까? 바로 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업생입니다. 자기가 업으로서 생사에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업을 짓게 되면은 자신이 바로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들게 되겠죠. 그게 자기가 생사윤회하는 것은 자신의 짓는 업이 중생이기 때문에 자신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보살의 원생은 자신이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신심이 생기고 발심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저 한마디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 하냐면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 그러죠. 초발심이 바로 발심 수행인 겁니다. 초발심이 발심 수행이고, 그러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각이 돼, 정토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정토 왕생이 되겠죠. 그래서 발심 수행은 바로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심 수행에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항상 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이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발심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나 경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입니다. 예, 최상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마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사바세계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8가지의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 그걸 지금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이파리요, 어떤 것을 8가지 법을 실천하는 것이냐, 요익 중생의 이 불망보요. 첫 번째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요익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법이 앞에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보시행을 한 것이고, 인욕행을 하고, 지게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육바람이 실천하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선행을 이루는 것, 전부 다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시행을 하는 것이 종합돼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실천은 보시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생명의 나눔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일체 중생에게 생명에 나누는 보시행을 함으로 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그런 보시행을 하면서도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불교의 보살도 정신이에요. 세간에서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게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죠? 경제적인 원칙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나라 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익되는 일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를 이만한 대가를 치료해 주는 것이 있는데, 출세간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무주상보시라는 거죠. 예, 목적이 없고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 보상이 없는 보시입니다. 예.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인데, 벌은 우리가 원력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각자의 자신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살도이기 때문에 보살행 그 자체가 자신의 본분사예요. 그런데 자신의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이 보살도의 근본 정신이고 불교의 실천 정신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보상을 바란다면은 목적이 됩니다. 목적.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보시 바라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성경 같은 데도 보면은 그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 그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이 모르게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근본 정신이에요. 거기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목적지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보시바람이 그 위대한 보살도의 실천으로 제시한 건데, 보상을 받는 것은 기독교 같은 데도 나와요. 그대가 기도를 열심히 한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대가 보상을 충분히 지금 받아놓고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대가 원력과 신신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분사의 정토의 행을 이루어 놓고 또 무슨 부처가 되려고 하거나 남의 어떤 과보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무슨 보상을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본분사란 말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분사 1대사는 자신의 원력행을 가지고 스스로 정토의 행을 이루고 부처의 행을 이루고 보살도의 행을 이룬 그 자체인데, 그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느냐. 또 무슨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또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익 중생의 이 불망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대일체 중생 수제본해하고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다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받았는데 중생의 모든 고통을 중생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받아서 그 고통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보살은 모든 고통을 지혜로 깨달음으로써 전부 다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받는 고통을 내가 받아서 중생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내가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중생도 깨달음을 이루고 나도 깨달음 속에서 그 본분사 이익이 되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서 뭐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뭐냐? 보살이다. 그리고 이제 중생의 모든 고통을 대신한다는 것은 중생들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진정한 설법을 한다든가 바른 지혜를 제시한다든가 바른 인연을 통해서 고통받는 인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러니까 소자 공덕의 집이시지요. 자신의 모든 공덕을 다 남에게 베푼가 해양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덕을 짓지 않아요. 그 원리차 공덕 보급의 제일 많이 주죠.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이게 해양계라는 거죠. 예. 부파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행위. 원리차 공덕 내가 지금 지은 이 공덕을 보급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보급하노니 나누는 거죠. 보급이라는 것이 바로 해양입니다. 아등여 중생 나와 더불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해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덕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신심, 발심,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원력, 신심, 발심,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루게 되겠죠. 그죠? 정각을 이룰 때 공덕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는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덕의 내용은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부처의 지혜 깨달음을 이루는 거니까 상구보리가 되고 자비는 뭡니까? 항상 중생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 생명의 나눔이 돼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함께 나눔으로 해서 나와 더불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그 원력행을 실천하는 거죠. 이 때문에 원력, 신심, 발심, 수행 이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공덕을 나누는 겁니다. 등심 중생의 경화무예요. 중생과 같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로서 나는 보살이다. 당신들은 중생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생과 똑같은 평등한 마음이 뭐죠? 아까 동사스이라고 그랬죠. 그죠? 똑같은 중생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경화무예. 경화라는 것은 자신을 하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상, 인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예자제한 그러면서도 걸림이 없는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어제 보살 시지여불 일체의 모든 보살을 마치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도 우선 부처님 모시듯이 공경하라. 그러면은 가족들의 모든 것이 다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처님 모시듯이 부처님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부처님 잘 모시는 거지. 가정이나 주위나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 모시듯이 모셔보라. 그러면은 자신이 바로 마음이 겸허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소미문경의 문지무리요. 자,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경전의 가르침 법문이라. 이게 문경이라고 하는 말은 문도, 문법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는
문도 여시아문 할지 주죠. 여시아문법이고 예. 문도 하면은 그래서 논어 같은 데도 조문도 석사가요 이런 말 쓰죠. 그죠? 아침에 도를 들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쓰죠. 예?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고 법을 듣는다는 여시아문 신수봉행이 되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법을 이 듣다는 것은 청법인데 청법과 동시에 깨닫다는 뜻입니다.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법문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깨닫게 되고 도를 깨닫게 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아침 저녁의 문제가 아니라 도를 깨달음으로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초월되는 거죠. 죽기 위해서 도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초월. 이건 이제 불석신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이번망구란 말 쓰거든요. 설에서도 이런 말 잘 쓰는데 이번망구요.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힘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법을 위해서 몸을 죽어도 좋다. 이거 불석신명이에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 쓰는데 돌보지 않고 이런 말 써요. 그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처음부터 잊어버린다. 몸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육신이냐? 그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이번망구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뭐죠, 그러면? 네? 진여법입니다, 진여법.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법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이런 말 쓰는데 그러면 불법이나 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를 듣는다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신이 도를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걸 말해야지 그죠? 그것이 바로 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중생심의 번뇌망념이 소멸하면은 바로 불법이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이 소멸하면은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말인데 이 말만 가지고 법을 위해서 몸을 다 죽어도 좋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열반경에 나찰에게 몸을 던지고 개송을 듣는 이야기 나오죠. 내 이 법문을 위해서, 이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법을 이해하고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진여의 지혜로,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이룬다. 이 말이겠죠. 이 때문에 여기에 이번망구란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저 이번망구라고 해서 법화경 보면은, 소신공양이 있습니다. 이번망구. 자기 몸을 불태우는 이야기 나오죠? 이야, 이게 정말로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유명한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죠? 응? 들어보셨어요? 몸을 불태워서 소신공양, 법을 위해서 죽은 것이 나오죠?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유심의 종교지, 유물의 어떤 가치관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사고예요. 이 법은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법을 이해한단 말이고, 그런 불법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중생심,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내 육체라든가 자아의식에 대한 몸과 마음의 분별적인 사고가 비워지는 것이 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공양은 자기 중심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는 그 사고를 불로 태워서 없애라 이겁니다. 그래야 진여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게 소신공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글자대로 소신공양하니까 몸으로서 불을 태워 죽인다, 몸을 불태운다 하니까 이 육체의 몸을 불태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소신은 뭐예요? 중생신입니다. 중생의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기도 망구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생긴 여러 가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분별적인 생각을 다 비워라, 잊어라. 그래야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된다. 이게 2번 망구입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여기도 문도, 도를 듣는다. 문경, 경이라는 글자는 법이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문경이나 문법은 같아요. 문도와 같습니다. 예? 예. 요 경이라는 글자는 다 같은 말입니다. 요 세 가지 글자는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경, 문법, 문도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바로 들은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시 아무리 뭐죠? 바로 법문을 듣고 바로 불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봉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깨닫고 이런 뜻입니다. 듣는단 말이야. 아침에 도를 깨닫고 그냥 그날 하루는 좋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처음 듣는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듣고 일체 그 법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신심을 갖게 되는 거 신수봉행이 되죠. 신심을 갖게 되고 의심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것. 자, 이렇게 또 성문과 함께 하면서도 성문과는 다름이 없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나는 보살이다. 나는 불도를 수행하는, 대선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만심을 가지고 성문과의 차별 분별심을 두고 있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항상 동사섭을 하는 사람은 성문과 할 때에는 성문과 같이 되고, 차별을 갖고 있으면은 자아의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별 분별심을 갖지 않고 성문과 함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 보살로서 평등심을 갖고 아만심, 교만심, 성문과의 다른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불질, 피공, 불고기요. 이 말도요, 성문영각, 이렇게 이제, 그, 피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문영각에게 공양하는 걸 말합니다. 성문영각에게 공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 않고, 불고일이, 자기 자신의 높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나한테 공양을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 공양을 한다든가, 왜 저 사람에게 많은 공양하고 이에게는 공양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분별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심을 갖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아의식 때문에 생겨요. 이런 자아의식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죠. 남에게 좋은 공양하는 데 대한 질투심도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만심도 갖지 말라. 이어 기중에 조복기심하고 이러한 지금 여기에서, 기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 중이라는 글자는요, 중이라는 글자가 불교에서나 다른 중국에서 여러 가지 종교 철학에서도 중이라는 글자는요, 가운데 있지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요,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곳이 지금 여기에요. 그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중은 무엇이냐? 치우치지 않는 진여 본심입니다, 이게. 진여 본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주 가운데 중은 뭐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가 됩니다. 그 중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이것은 뭐냐? 자기가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중심인과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아만을 갖고 있으면은 우주와 자기의 모든 존재와의 대상이 만들어지지만
본심으로 있을 적에는 대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이 중입니다. 예, 그 우주와 하나 된 거. 이게 이제 불의의 경지를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와 하나 된 그 불의의 경지가 바로 중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기 보살도를 실행하는 가운데 조복기심, 중생심을 모두 조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가운데 다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다 조복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상생기가 불송피단이요. 상생기가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항상 발심 수행하는 근본이 뭐냐?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죠. 불견기바다. 예. 그러니까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그래서 이 허물은 무엇이냐? 불지견으로 보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법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 중생은 자신의 허물이 있는지 망념을 이루는지 자신이 판단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야 발심 수행을 해요. 그래서 발심 수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발심 수행하라.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야 발심 수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항상 자신의 허물을 잘 살펴서 보고 또 불송피단,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에 소송, 시비, 싸움을 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 보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심 수행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 일심으로서 모든 공덕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8가지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일심은 진여 본심입니다. 예, 중생의 그 번뇌 망념이 아니라 일심, 항상 일은 평등이니까 진여 본심으로서 무심의 경지에서 항상 모든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8가지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사바세계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불보살도를 실천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1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유마일 문수사리어 대중 중에 설시 법시 백천천인이 개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신 십천보살이 등 무생법인하다. 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그때 모인 여러 대중 보살들에게 설시 법시 이러한 그 보살도 실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그 8가지 실천법에 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백천천인이라는 것은 무무작의 백천만의 천인과 사람들이 모두 다 유마일의 이런 법문을 듣고 다 발심을 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것을 발심한 거죠. 이 법문을 통해서 발심한 것은 뭐죠? 바로 이 법문에 맞추어서 여법 수행하는 겁니다. 여법 수행에서 발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한과 동시에 뭡니까?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문법 발심이라고 법문을 듣고서 발심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십천보살은 10,000명이죠. 10,000명. 만을 10,000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만여 명의 보살들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었다. 무생법인, 무생은 반야입니다. 무생, 무법은 바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심으로 해서 여법하게 지혜를 이루는 경지. 이게 무생법인을 이루었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이렇게 내용을 설한 겁니다. 여기 이제 향격 불품이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근데 유마격은요, 품은 다르지만 계속 연결돼요. 이게 테마만 품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향격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유마거사가 화작보살을 만들어가지고 향격 부처님의 먹다 남은 음식 공양을 받아와가지고
사바세계 대중에게 그 공양, 향적 부처님의 공양을 함께 먹는 그런 인연을 나누었죠. 이제 여기에서 다음 장에 넘어가는 16페이지 같으면 보살행품입니다. 그러면 보살행으로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천하는가, 이걸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시시불설법 안나수원 기지홀연 음사 일체 중해 계작 금세 안암백불 세존 이하인연 유차성 시처홀연 광박음사 일체 중해 계작 금세 불보하는 시유마일 문수사이 여제대중 공경미요 발의용해 고선이차성 어시유마일어 문수사이 가공견불 여제보살 애사공양 문수사이는 선제행위 검정시실 유마일 정의실력 지제대중 병사자자 시어우장 왕예불소 도의착디 개수불조 우요실자 일심합장 제일견 기제보살 적대비자 개수불조 여의실자 어일면림 제제자 석권사천왕등 역계비자 개수불조 제일면리 어시세전 여러비문 제보살이 강령부자 적계수교 중자이정 불어사유를 여견 보살대사 자제실력 지소이호 유연이견 어의문화 세존아도 일불가사이 비소도 빈도소청 이시안한 백불은 세존 금소문항 자성이유 시하양 불보안한시 피보살 모공지양 어시사일 제아나는 아등모공 역출시양 아나는 자소종래왈 시장자유마일 종중한국 시불여한 어사십자 일체모공 계양약차 아나문 유마일 신한기 주항구역 유마일은 지차반소와 차반 부여당소와 차반 세력 지우칠 연훈에서 우만한 약성무신 미정이 시차반자 덕입정이 연훈에서 이정이 시차반자 덕심해탈 연훈에서 양리발 대성의 시차반자 지발인에서 이발의 시차반자 덕무생인 연훈에서 이덕무생인 시차반자 지일생고처 연훈에서 비어유약 명활상미 기루목자 신제동멸 연훈에서 차반여시 멸제일체 재원대동 연훈에서 안한백불은 미정유야 세존 여차향간 능작불사. 거기까지 일단 할게요. 예, 좀. 보살행품에 이제 넘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쭉 연결돼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유마경 전체가 쭉 연결되는데, 이제 품만 나눠놨습니다. 석가불이 이제 처음에
제자들하고 보살들에게 유마거사의 문병을 보냈죠. 그 문병을 보내면서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쭉 단락에 나누어졌는데, 그 유마거사하고 암라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처음 어디냐면은 유마경을 설하는 장소가 암라수원이죠. 부처님이 불국품에서 이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암라수원에서 부처님이 세존이 이제 설법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유마거사하고 문수사리가 쭉 지금 불이법문품에 대해서까지 대화를 했고, 또 중향국에 이제 보살을 보내가지고 중향국에 그 향격 부처님의 공양까지도 가져와서 대중하고 공양을 다 나누었죠. 나누고 난 뒤에 이제 중앙국의 보살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이 보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서가세존을 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이 이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가세존을 친견하는 이야기가 보살행품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때에 불설법의 암라수원, 즉 맨 처음에 유마경이 설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설해지고 있는 암라수 동산에 홀련 광박음사 일체 중에 개작금세, 그 홀련이라는 것은 뜻밖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설법하는 장소 암라수원 동산 주변이 너무나 넓게 확 넓고, 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 아주 장엄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장엄된 일이냐? 일체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금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 모든 대중들이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도량이 넓게 확 펴지면서 금색으로 아주 모든 모습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자금강이라는 것은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신두 절망망 해놓고 염도 영궁 무렴처 육문상강 자금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이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금강을 말합니다. 금색 광명이죠. 자금광명, 요 줄임말이죠. 자금색으로 이루어진 광명이 막 얼굴에 모든 분들에게, 이건 뭐냐면 바로 법신의 지혜 광명이 많은 대중들에게 충만된 모습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금치를 하죠. 이게 뭐냐면 금색으로 몸이 다 비추어진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부처님 도량에 있는 대중들이 이런 모습이 다 바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이 이제 여기서 금색 광명으로 바뀌진 모습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나니 백불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하 인연으로 유차 성인이 있고 어떠한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모든 장소가 넓고 아주 장엄된 일로 이루어지고 모든 대중이 이렇게 금색 광명을 빛이 발하게 되는 상서스러운 감흥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이게 성이라는 것은 상서스러운 감흥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시처, 홀련, 광박음사, 이곳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넓고, 아주 아름답게 장엄이 되고, 일체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금색의 광명을 띠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불구하나시 유마일 문수사리 여대 대중이 공경이요, 바리용내 고선이 차성이라. 자, 부처님이 아나니께 그 뜻을, 내용을 설명해요.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와 그 문수사리 중앙국에서 오는 모든 보살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발심을 통해서 이곳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공경한 인사에 예의를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서스러운 감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발심을 한 게 동시에 바로 그 감흥이
이 모든 부처님이 있는 도량의 대중들에게도 그것이 다 감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죠. 의시 유마일은 문수사리 가공 견불 여제보살 애사 공양이요 문수사리연 선제라 행이 금정시시야. 그때 이제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우리가 모두 가히 함께 이런 말이죠. 부처님을 친견하고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에게 애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선제 아주 좋은 훌륭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행의 금정시하라. 자, 지금 즉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문수사리가 동참을 하면서 지금 즉시 우리가 서가세존을 친견하러 갑시다. 서가세존을 친견하고 공양을 올리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감흥이 벌써 이제 서가세존의 대중에게 나타난 것을 서응입, 서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유마일이 실력으로 지제 대중하고 병사자자여 치여우장이니 왕의 불소의 독이 착지이라. 즉 유마일은 신통력을 통해서 이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작용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신족통이라든가 공간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불심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진 세계를 지금 경전으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떡내면 서울에 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마음 여기서 바로 미국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시방 밖에 두루하고 하나도 걸림이 없이 이루어져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6가지 신통의 신족통이라든가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이런 말 있죠. 이게 전부 다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지혜 작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지혜 작용, 실력으로서 모든 대중과 사자자를 자신이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에 올리나요. 무슨 대중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대중이 어디 있습니까? 보살 대중이 다 제보살 대중이 전부 다 일심 작용 속에 다 나와요. 일체 재물도 다 일심의 작용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처소에 왕에 가서 참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안을 드린다, 찾아뵙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애라는 말씀 중에 보통 부처님을 참문한다든가 부처님 도량에 예불을 드린다든가 이런 말을 이제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도의 착지, 즉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암나수 동산에 도달했다. 그리고 개수 불족의 우요 칠자비요 일심합장 제1면, 즉 개수 불족. 그래서 인도에서 최고의 인사법은 뭐냐면은 성자의 발에 머리를 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수, 이마를 성자의 발에다 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극한 공경을 표하는 인사가 개수 서강할락찰 이런 말 하죠. 그죠? 여기 개수라는 것은 자신의 이마를 성자의 부처님의 머리에 이마에 대는 것 인사법입니다. 인사를 올리고 우여칠자 오른쪽으로 7번 도는 겁니다. 여기 이제 7차리라는 것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하죠. 그 탑을 순례하는 것도 여기 이제 이런 인사법에서 나와요. 이게 탑이 뭡니까? 스투파가 바로 부처예요. 부처의 그 사리를 모신 부처죠. 그래서 이제 7바퀴를 돈다, 3바퀴를 돈다, 이렇게 해서 우요칠자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심 합장 제1면, 즉,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 장소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일심 그 자체가, 일심 합장이 바로 우리가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합장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손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일심합장으로 됨으로써 연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예. 자, 1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보살 적자 피자의 개수불족 칠료칠잡하고 일면입이 제대제자 서범 사천왕 등 역계 피자하고 개수불족 제1면입. 자, 그때 대중들이 모두가 똑같은 인사법으로 부처님께 최고의 인사를 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 보살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최상의 예법을 올리죠. 그리고 나서 7바퀴 돌고 한쪽 자리에 서고 또 그 다음 10대 제자, 이게 부처님의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석은 뭐냐? 제석입니다. 천상에 여기서 이제 모든 제석천이라든가 범천이라든가 사천왕은 무엇이냐?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죠.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 항상 동참해요. 제불보살이 가는 곳은 항상 이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사천왕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천왕상이 있죠. 그죠? 이게 그 불법을 옹호하는 신들이 항상 동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석이나 범천이나 사천왕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의를 표하고 한쪽 자리. 여기 한쪽 자리에 섰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앉은 겁니다. 부처와 보살과 제자와 옹호신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 의시의 세존 여법 미문하고 제보살이 강령 기자 적계 수교의 중자이정이라. 자, 이런 인사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세존께서 여법하게 모든 보살들을 이문했다. 이렇게 멀리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문하고 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도록 하고, 그때 즉시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대중들은 모두 자기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법회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앞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품에서 다른 이제 대중들하고 설법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유마거사가 참석해요. 그 다음에 중앙국에서 오는 보살이 또 참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대중이 함께 서가세존을 모시고 설법하는 인연의 자리가 이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모여진 것이 여기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17쪽에 밑에 향반의 지속시간과 효과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놨죠. 이 향반은 무엇이냐? 중향국에서 가져온 향적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이 공양을 먹은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쭉 대화가 연결됩니다. 불어사리불 여견 보살대사 자제 실력 지소이화 유연 이견이요 의우나 세존 아도기 불가사이 비의소도 비탁소척 여기에 비도가 아니라 탁자를 곤치세요. 이건 탁자로 읽어야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보살대사 자제 실력지 소이호와 여기서 보살대사는 유마대사를 말합니다. 유마대사가 보살로 등장하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유마는 거사이지만은 보살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마대사가 유마보살로서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펼친 소위 그런 모습을 그대는 보았느냐 질문하죠, 그죠? 유마거사가 지금 중앙국에 보내서 밥을 넣어두고 모든 대중을 오른손 위에 올려서 서가부처님의 장소에 지금 옮겼죠. 이런 실력을 그대는 보았느냐? 이렇게 사리불에게 이제 질문했죠. 이게 유연이연, 사리불이, 예, 잘 보았습니다. 이미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유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세존이시여 아도 내가 볼 때에 그러한 유마거사의 실력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입니다. 이 중생심으로서는 도저히 사량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비의소도, 이것은 비의소도라는 것도 중생심으로서 계산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조작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소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도성이 들어간 겁니다. 중생심으로 의도성으로서 의도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나 비소도나 이 같은 것인데 또 비도소척이요.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해서나 애청을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탁이라는 글자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적에는 도자인데 두 가지 뜻을 쓰입니다. 저거는 생각할 탁자입니다. 생각할 탁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통도사 가면은 통도사 이렇게 써놨죠, 그죠? 통도사. 그래서 재미난 말이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통도사로 읽는데 어떤 한문을 아는 사람이 통탁사라 이렇게 읽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자가 탁자로도 읽습니다. 이 탁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사량 분별하고 측정하는 것을 탁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청량하다, 측정하다 이런 말도 같은 뜻인데 이게 이제 비의소도, 비탁소척 이것은 비사량의 경지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사량할 수 없는 세계, 비사량의 경지. 비사량은 바로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신명 같은 데도 나오죠. 비사량처 정식난척이요. 이런 거죠. 비사량처 정식난척이요. 이것은 부처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의 경제는 중생심으로서 정식난척, 사량 분별로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말이 정식난척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세계가 바로 비사량, 부처의 경계다. 그런 말이요. 똑같이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자제 신력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경지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유불여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유불여불. 오직, 부처와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불능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부처와 부처만이 능히 그 경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경지다. 그래서 유불능지, 유불여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사량 분별해서 할 수 없다. 자, 18쪽에 가겠습니다. 이시에 아나니 백불은 세정 근소문향의 미성이요 시하향이요 불과나니요 시피 보살 모공지향이니 의시의 사리불 아난은 아등모공역 출시향이로다. 그때 이제 아난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 향기를 맡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향기는 미성이에요. 자성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향기는 일찍이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향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니께 말하기를 이것은 저 보살은 중향국에서 온 보살입니다. 중향국, 그 향격 부처님의 처소에 온 중향국에서 온 보살의 모공지향이요. 틀구멍에서 나는 향이다. 이 때문에 그때 사리불이 뭐냐냐 아나니께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의 털구멍에서도 이런 향이 납니다. 왜냐? 사리불 같은 이 밥을 먹었거든. 그지? 중향국에 있는 보살들에게도 이 향이 나지만은 중향국에서 가져온 향적 부처님의 그 밥을 먹은 그 사리불이나 보살들도 이 향이 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나는 거기에 동참을 못했죠. 서가세존을 모시고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은 사리불이라든가 10대 제자하고 문수보살 같은 대보살은 유마의사를 문병 가서 이제 그 유마의사와 그 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아나는 차소 종례 왈시 장자 유마일 종 중량곡 시 불여반이요 어사식자 일체 모공의 개향역차라. 아나니 말했습니다. 이 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질문하니까 이것은 장자 유마일 거사가 중향국으로부터 중향국의 부처님이신 향적 부처님이 공양하고 남은 밥을 가지고 와서 유마일의 집에서 사는 거죠. 유마일의 집입니다. 유마일의 집에서 유마거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사람들의 일체의 모든 털구멍에서 모두 이와 같은 향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자초지종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향국이라든가 아니면 어사라든가 이것이 유마의사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한문 유마일 시향기 주당 구요. 유마일은 지차반소 괄 차반 구여 당소 괄 차반 세력 지우 7일이여 연운에서다. 그래서 아나니 이제 유마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중향국에서 나온 향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향기가 어느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밥이 다 소화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중앙국에서 온 밥을 먹은 사람이 그 밥이 소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밥은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소화가 됩니까? 하니까 이 밥의 세력은 소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밥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은 7일간입니다. 7일이 지나면은 이 밥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때 이 향기도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아난 약 성문인 미입정이에요. 식차반자는 더 입정이 연우세서요. 자, 아나니 또 이제 여기 쭉 유마거사가 이 밥에 대한 소화가 되는 기간을 쭉 설명을 해요. 이걸 이제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에 맞춰서 이제 이 밥이 소화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여, 만약에 성문이 이 밥을 소화시키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정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이 밥은 정의를 이루고 난 이후에 소화가 됩니다.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성문이 맨 처음에 수없이 많은 성문 수행자가 있지만은 성문 수행자가 4단계로 나누죠, 그죠? 사다, 마남, 아라한, 수다원 이렇게 4단계가 있죠, 그죠? 이기 때문에 다 성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문 가운데서도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소화가 된다. 아란의 경지를 이루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란의 경지를 이룬 사람만이 소화가 될 수 있다. 또 아란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이 밥을 공양을 하게 되면은 득심 해탈 연우수, 즉 마음으로 해탈의 경지를 이룬 연후에 소화가 됩니다. 이 심해탈은 무엇이냐면요, 정의는 아란의 경지지만 여기서 심해탈은 법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아공, 법공이 이루어진 경지가 심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성의 열반은 아공, 법공인데, 소성의 열반은 법유가 되는 거죠. 법유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을 완전히 열반이라는 경지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고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심해탈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해탈이 이루어진 경지, 열반의 아란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그 소성의 입장이고 대성에서 심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 그때 소화가 된다.
또 만약에 이발 대성에 대한 발심을 이루지 못한 자는 이 식사를 해도 대성의 발심을 한 이후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성의 발심하고 대성의 발심에 또 차이가 나요. 대성의 발심은 보살의 발심입니다. 그래서 보살도에 이거한 발심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소성의 발심하고 대성의 발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대성의 발심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을 할 때에 바로 대성의 발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소화가 된다. 이런 말. 자, 19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발이 차식자 등 유생법인연운에서요. 자, 그럼 대성의 발심을 한 사람이고 대성의 발심을 한 사람이 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이후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뭐죠? 바로 반야의 지혜죠. 그죠? 세상의 반야의 지혜를 이룬 연후에 소화가 된다. 그래서 발심을 한 거하고 세상의 무생법인을 이룬 경지하고는 또 이제 수행 단계에서 좀 다른 거 말이죠. 다음에 무생법인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이 공양, 이 밥을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일생보처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소화가 된다. 일생보처는 그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죠. 그죠? 일생보처라는 것은 우리가 미륵보살 일생보처라 그래요. 당내 하생 미륵불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 교화를 했는데 다 교화하지 못한 중생을 미륵부처님이 출생해서 교화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서가불의 가사를 개족산에서 미륵부처, 가섭에게 부촉을 해서 미륵부처가 출연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게 이제 그런 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가사부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생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의 생이죠. 그죠? 이 한 번의 생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생이라든가 금생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금생, 차생, 차생, 금생, 일생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생은 어떤 경우냐면은 일념이라고 보면 돼요. 일념. 예. 이것을 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한 생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불법 사상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생보처. 한 번의 생을 바꾸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입장. 그게 부처의 지혜에 있는 보조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생이 바뀌면 뭡니까? 바로 불생이 돼. 부처로서 화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즉시 무양급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것은 무궁무진하게 긴 시간 같이 보지만은 사실은 일념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생보처는 어떤 경지야? 모든 보살도의 수행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등각, 묘각의 경지를 이루는 그 단계에서 일생보처라는 그 단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도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살도의 수행을 삼현십성이라 나눕니다. 삼현십성.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의 불 이렇게 나오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약 이런 말이죠. 그죠? 요 경지는 삼현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살도에 신심내고 십주, 십행, 십회약 이런 보살도 수행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천 덕목을 닦는 수행자지만 이것은 현자는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경전의 격분. 이게 사막에 수행을 하는 거죠, 사막. 그렇지만 십성은 십지에 들어가요. 십지에 들어가면 불태전이라고 그럽니다. 다시는 중생심으로 회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중생식으로 퇴보를 하는 수행자죠.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막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걸 무아이라고 해요. 대정의 사막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지혜를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불태전이라고 십지보살이에요. 십지의 모든 수행을 끝난 사람을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네.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이루어요. 이건 이제 대성보살도의 수행 단계를 체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면, 십성, 불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데 부처가 되기 직전에 여기가 일생, 십지 이상의 모든 수행을 완전하게 다 이룬 보살. 그래서 이제 일십성에서 부처의 단계가 여기 사이가 일생보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은 벌써 일생보처의 보살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비여유약에 명할 상미요. 이 유복자는 신제독멸이나 연운에서요. 차반 여시 멸제 일체제 번뇌독이 연운에서니 아나니 백불은 미정유야라 세존 여차 향반은 능작불사로다. 자,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으냐. 여기 하나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최상의 맛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다. 상미의 약이다. 그래서 이제 미라고 하는 말은요, 약 가운데서도 이제 그 일미, 상미 이런 말을 쓰는데 최상의 약의 이름이죠. 근데 그 상미의 약이라는 이 약을 복용한 자는 몸의 모든 삼독심이 다 소멸해버린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밥이 식사가 소화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신구이 삼독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장의 소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소멸된다. 이 밥은 이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중생의 모든 번뇌의 독이 완전히 제거된, 소멸된 이후에 소화가 되는 것이다. 자, 그 중앙국의 밥은 뭐냐? 중생의 모든 탐진치 삼독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앙국에서 밥은 뭐였습니까? 바로 법문이었습니다. 법문. 그래서 문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향을 듣는다고 했어요. 네. 자, 그 중앙국에서는 이 바로 향을 듣는 것, 문향이 바로 식사였어요. 그러면 사바세계에서는 뭐습니까? 문 법이었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나 향기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나 어떻습니까? 다 중생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체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미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면은 몸의 모든 독소를 다 소멸시키는 것처럼 이 중향국의 그 향기의 밥을 먹고 나면은 일체의 모든 번뇌의 독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밥은 소화가 다 된다. 그 소화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중생의 탐진치 삼독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 그걸 비유한 거죠. 예, 그래서 비유법으로 볼 적에는 문향은 문법입니다. 예. 아나니 백불은, 아나니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유해라. 참 이러한 일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차 향관 능자불사. 즉 이러한 향관, 향기의 밥은 능히 능히 자발적으로 불사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군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불사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불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불사는 무엇이냐 하면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걸 불사라고 해요. 우리가 사찰에 불사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전부 다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각자 본분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중공양의 불사도 마찬가지고 보시하는 불사도 마찬가지고 바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도 불사가 되죠. 각자 전부 다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다 불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선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뒤에 행주자와 어묵 동적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참선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불사인 거죠.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다 불사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든가 무슨 각오를 이룬다든가 하는 그런 불사가 불법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원력, 예? 신심, 예? 발심, 수행 이것이 바로 불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사는 본분사입니다. 부처의 본분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다 불사입니다. 그 불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원력, 신심, 발심, 수행을 통해 이루는데 이것은 그럼 궁극적으로 언제냐?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가 재물의 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원력행으로서 이루어지는 불사이기 때문에 이걸 불사라고 합니다. 불사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이것은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벌써 불사란 말을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불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본분사, 보상을 받는 불사도 없고 목적을 이루는 불사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 활동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불사이고 그것이 바로 보시도 되고 인욕, 선정, 지혜도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